현대인들은 진지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영화들,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요즘은 별로 제작되지 않습니다. 왜요? 만들어도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도 거의 다 재미를 추구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나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는 그래도 요즘 사회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취미 생활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심지어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내용은 TV 예능 프로그램만큼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단은 그러한 일들을 따분하다, 한심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분리된이라는 뜻이에요. 주전 2, 3세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참 많이 혼나지만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율법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자, 그들이 기득권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들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70명의 리더들로 구성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유, 퇴근하고 왔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를 당했어요. 유대교를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은 한밤중에 예수님의 숙소를 찾아온 거지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 분명히 예수님을 뵈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메시아이신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조금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말로라는 의미를 가진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어라는 이 말,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추워하는 분들 계세요? 에어컨 최대한 줄여주세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빈정거리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정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처음 듣는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도 우리 중에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표준 국어사의 사전을 찾아봤어요.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땡땡, 그리고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국어사전 보실 때 1번에 적힌 뜻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의미를 풀어갈 때 1번에 둡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단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단어임을 이 국어사전에서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만 맞아요. 반만.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지요. 니고데모를 향해, 그 난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좀 힌트를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니고데모가 긴장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잘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워왔고 본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니고데모의 표정이요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아이고, 주님 이상한데요. 어떻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표정인 거죠. 그럼 우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주님의 뜻은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자,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지요.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3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비슷하게요, 정확하게 또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이 뭔지 이 3절과 4절 두 구절 속에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례 받을 때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요. 이때 예수님과 합하여졌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물로 거듭남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알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이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 거듭남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요, 가는 곳곳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정하는 참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니고데모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 니고데모예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재물이 좀 넉넉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서신서 어디에도 니고데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택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고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니고데모는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부활을 의지하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존재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성공 생각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돈 생각뿐이에요. 취미 생각뿐이에요. 기득권을 누릴 생각뿐이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덜 죽으신 거예요. 죽은 척만 하는 거예요. 한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 자매님이 외쳤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BC카드 선전이었어요.
저 광고가요 2001년 12월부터 딱 2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임팩트가 있어가지고요 BC카드 매출이 확 올랐대요. IMF와 외환 위기를 겪고 한국은요 저 광고 덕분에 부자 열풍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마저도 부자 열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예수님 믿고 잘 되십시오,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그들 다 부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자 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게다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500년 전, 2,000년 전에 부자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수박 먹고 딸기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할까요? 차들이 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들이 다니고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고 마트에 가면 세상에 없는 게 다 없고 아마 여기가 천국이라고 할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부자 되세요, 한 달에 1억씩 버세요, 아멘? 깜짝 놀라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다 의사 되고 다 변호사 되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럼 세속화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미국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한국 이 강단에 점점 이런 설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의외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까칠한 분은 그러겠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요? 목사님은 돈 필요 없어요? 언제 주님이 가난하게 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먹을 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똑똑하고 성공하고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뒤로 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함께 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것을 선물로 주고 싶으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임을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생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안 가면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어머니는 안 때려주셨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맞은 기억이 나요.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 갈 때 목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게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계사를 하면 돈을 잘 번다더라.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마음에 상심이 오게 되었어요. 게다가 몸도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는데 25살 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술을 받았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그 나이에 왜 이 수술을 받았어요? 저도 몰라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2년 정도를 쉬었어요. 자, 몸도 마음도 지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저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교회는 저희 집 앞에 있는 2층에 있는 조그만 상가교회였어요. 그 상가교회 이름은 오륜교회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 아파트 앞에 저렇게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오륜교회가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칸 사고 한 칸 사고 해서 2층을 다 썼어요. 지금 저렇게 확대된 사진이어서 좀 상가가 커 보이지 가서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저곳에서 김은호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또 거기 갔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이단이다, 아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단에서 자꾸 이용을 하니까 괜히 성령님을 인정했다가는 복잡해진다 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방언도 하게 됐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했구나, 그 감격 속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의 진로가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륜교회도 바뀌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됐어요. 물론 교회가 커지고 예배당이 커졌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거듭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저 교회를 찾게 되고 오늘날의 다니엘 기도회가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인격이 변화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 시절에 만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젊을수록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젊을 때 만난다고 다 목회자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60, 70, 80에 만나신 분들은요, 그때가 가장 중요하죠.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거듭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은사도 구하세요. 방언도 구하세요. 방언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가 오심을 경험할 때 그저 습관에 의해서 가졌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생에 쓴 씁쓸한 시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쓴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차 여행 마치고 60이 거의 다 된 그 어르신이 갑니다. 그런데 꽃다발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읽으실 때 나는 전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든지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순교의 자리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험한 파도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일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단 하루라도 가서 은혜 받고 세상이 어려워 힘들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중장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새 생명 오는 기쁨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순교의 어려움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